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문제로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주님이 안식일 날에 그 병자를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구원자이신 증거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31절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33절이요. 자,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원하지만 단지 증거를 더 보고 듣는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속에 작은 겨졌지만 믿음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작은 믿음이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 사실 주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행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은 다행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참빛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환호했지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토록 열광하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나에 대해서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토록 열광하면서 그토록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환호하면서 왜 나에 대해서는 믿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목회자 설교에 감동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목회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인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실로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진짜로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구원자신 증거로 내가 이루는 역사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36절이요. 자, 예수님의 역사를 통한 증거. 자, 36절이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주님이 행하신 역사는요,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역사들 그 자체만으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왕의 신하를 오직 말씀으로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38년 된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오직 또 말씀으로 치유하신 사건, 심지어 뒷부분에 나오지만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까지, 이 모든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주님의 역사를 봐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구나, 하느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하실 일들이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주님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보시면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불가능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다양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기적을,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에 빠진 상황대로. 이것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와 위기 상황에 대해 우리 주님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자,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세 번째 증언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37절이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여러분 300번 이상 말씀했습니다. 3번이 아니고요, 30번이 아니고요, 300번 이상 말씀했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에게 율법은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자랑하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핵심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정당하기 위한 관점에서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보느냐. 말씀을 아는 거, 거기에서 더 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거든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말씀 몇 가지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전부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다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뒤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가 따르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게 우리 경향이 있거든요.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건강 이 식단을 차려서 주는 분의 그 음식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골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다 먹으면 종합적으로 건강해지거든요. 다 흡수를 하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이거 우리는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딱 마음을 열고 일단 다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주장을 고수하며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마음의 자세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을 통해 삶을 인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진작에 들었다면 이렇게 인도 받았을 텐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고생을 하고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불필요한 어떤 결정들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그 말씀을 진짜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진짜 알았더라면 이런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몰라서 내가 괜히 시간을 낭비했구나. 저도 그런 후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는 다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 갈 길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 받아 먹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네 번째 증언은 성경입니다. 자, 39절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매일매일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지혜가 없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 자신을 맞춰 나가면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내 자신을 맞춰 나가면. 그러나 성경을 내 생각에 맞추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구원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과 어떤 판단의 틀에 맞춰 성경 말씀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라내거든요. 이건 이렇게 자르고 저건 저렇게 자르고. 그러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바르게 깨달아지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배우려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시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속에. 자, 41절이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순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찬사에 관심이 없었기에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세상에 주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헛된 영광과 썩어질 것만 탐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내면에 있는 거짓과의 위선을 정확히 통찰했습니다. 오직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겉모양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겉모양에.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에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주님 책망하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주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것으로 분노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난 이렇게 해. 난 이렇게 잘 지켜. 난 이렇게 해. 자기 의죠. 자기 만족이죠.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영접했을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신을 거부하는 것을 탄식했습니다. 43절이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유대인들 중에 거짓 메시아가 나온 것 뜻합니다.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짓 메시아를 따르는 것을,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이단들.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를 따르는 것은요,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약속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거 믿으면 이렇게 돼. 나 믿으면 이렇게 돼. 우리 교리 믿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굉장히 한마디로 과장된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 약속을. 그러니까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짜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은요, 하느님의 영광 대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자, 44절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유대 지도자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존경과 찬사받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존경과 찬사를 삶의 중요한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요, 오직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사람의 영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자기 만족, 자기 의, 자기 자랑,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이 시대도. 만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면요, 진리를 발견하는 눈은 닫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들만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면 이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진리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진리가.
사람의 속마음은요,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면서도 사람이 겉으로는 나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마음의 갈등을 겪어왔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마귀에로 끌려날 수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 있어요. 마귀에 끌려날 수 있어요. 귀신에게 시험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귀신에 끌려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끌리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이끌리는가. 이러면 이 중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이끌리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마귀에게 이끌려갑니다.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속아서 이끌려갑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나요? 정말 어렵죠.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좀 뽐내고 싶은 마음, 내가 좀 존경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내려놓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눈을 뜨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더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게 저절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눈을 뜨면. 자,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만,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것만, 인정받는 것만,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과 이손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짓과 이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머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내 마음은 사람의 영광을 자꾸 탐하고 싶은데,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 나는 돈이 너무 좋고 명예가 너무 좋고 난 내가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그냥 거짓과 이손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러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가장 큰 방해꾼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이처럼 완악한 유대 지도자들을 고소할 때는 바로 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45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 지도자들은 모세에 기록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모세 오경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해주는 초등 교사에 불과합니다. 아,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막을 보면서 건져내랴.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난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 해도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위는 50보 100보인 거예요. 거기서 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도토리 키즈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진실로 신뢰하고 존경했다면, 그를 진실로 신뢰했다면 모세가 예언했던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이 모세 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세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모세 오경의 말씀조차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예언된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주님은 유대인들의 자기 모순과 불신앙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기 모순이잖아요, 완전히요. 세례 요한을 그토록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면서 모세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모순이잖아요. 자기 모순. 완전히 불신앙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물입니다. 이 뿌리의 문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고요. 속에 있는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결국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전과 이후가 여러분 정말 달라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달라지고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한 달 뒤에 오셔도, 주님이 일주일 뒤에 오셔도, 한 달 뒤에 인류가 끝난다 해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주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항상 여러분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내 삶과 내 마음이 여러분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닥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욱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우리 일터를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야 되고, 또 나 개인을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여러분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찾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 대상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사랑하면 자기 여러분 희생하지 않습니까? 자기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토록 많은 걸 주셨는데, 독생자를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마치 부모의 유산만 노리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채우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받으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은 처음 사랑이 식은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과거에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만일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됐는지 찾아내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길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7월 24일 선포 기도문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감사 주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감동적인 설교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실로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내 생각과 주장을 고수하며 말씀을 보고 들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많이 추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작은 것도 포기하기 싫어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말씀을 대할 때는 주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인도함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 더 가치를 두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명령 선포. 주님이 행하셨던 역사들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와 위기 상황에 대해 주님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경에 자신을 맞춰 나가면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바르게 깨달아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세상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한층 자유롭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눈을 뜨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신앙의 가장 큰 방해꾼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 종민아, 너는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지어다. 아멘.